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네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네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계속해서 독서 말씀이 안티오키아 교회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강론을 통해서 또 소개를 해드렸다시피 스테파노 부제가 순교를 당한 이후로부터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박해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박해를 피해서 인근의 그런 도시, 나라들로 뿔뿔이 다 흩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많이 피신을 갔던 곳이 바로 안티오키아였죠. 그리고 그 안티오키아에서 자생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에 의해서 신앙이 전파가 되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사도단들이 거기에 가서 전교를 한 것이 아니고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갔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전교 활동을 벌여서 많은 성과를 내게 되죠. 그래서 유대교 신자들을 그리스도교 신자로 개종을 시켰고, 거기다가 더욱더 놀라운 일은 이방인들, 전혀 하느님을 모르는 그런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들에게 전교를 해서 그 결실을 맺고 그리스도교 신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를 형성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날로 그 교세는 확장이 되었고,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좋아서 난리가 났죠.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생적인 그런 교회가 이렇게 확산일로에 계속적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그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계속적으로 안티오키아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많은 교세들이 늘어나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칭호가 생겨났다고 그러죠.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세상 사람들이, 안티오키아의 그 시민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을 붙여줬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정말 발전 일로에 있던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날에 갑자기 한 가지의 큰 문제가 터지게 되죠. 어느 한 날에 유다에서 넘어왔던 유다계 그 신자들 일부가 그 안티오키아의 신생교회에 이제 막 영세를 받은 그 신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막 가르침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오로 일행들과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마찰이 일고 다툼이 일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싸움이 결국은
논증으로 비화되고 이것이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모교회에 문의를 하기로 하고 바오로 일행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모교회에 와서 보니까 또 거기에도 또 예루살렘에서 또 바리사이파였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던 이 바리사이파계 그리스도인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바오로 일행들에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 그리스도교 최초의 공의회가 열리게 돼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죠. 우리 교회 최초의 공의회였습니다. 바로 오늘 독서는 바로 그 논의사항에 관한 공의회의 답변을 지금 실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방금 독서자가 읽으셨듯이 이 대목, 우리는 다음에 몇 가지 필수사항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곧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그리고 불륜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만 삼가면은 올바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신생교회의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아주 부담을 완전히 경감을 시켜주면서 자유롭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오늘 이 독서의 결론부에서는 그 결정사항이 담긴 편지를 읽었던 이 안티오키아 신자들의 그 반응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체는 편지를 읽고 그 격려의 말씀에 기뻐하였다. 근심을 줬던 그 바리사에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자기가 잘못하는 것처럼 자책감에 빠져있고 그래서 시련을 느끼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공의의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시리와 낙담에 빠져있던 그들이 다시금 그 격려 말씀에 기뻐하고 다시금 소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문제를 야기했던 두 부류, 그 안티오키아에서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왔을 때 그 바리사이파에서 개종했던 그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그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잘 눈여겨보시고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그들 안에서 혹여라도 내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진중하게 반성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들은 유대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죠. 자,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다면은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거듭나야 되는데도 이들은 무늬만 신자였을 뿐이었지 속은 여전히 유대교 뗏물이 전혀 빠지지 않았죠. 그들은 유대교의 관습인 할례를 마지막까지 내려놓지를 못했던 겁니다. 자, 할례라는 것은 유대교의 상징이었죠. 구약의 정말 하나님 계약의 백성의 그런 어떤 표징으로서 남자들의 성기의 포피를 벗겨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으로 바치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의 표시로서 인정이 되었던, 그래서 유대교의 상징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코 그리스도교의 상징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 유대교의 할례를 영적인 할례인 세례로 대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할례는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고서도 이 할례를 고집을 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절대 너네들 구원받을 수 없어. 세례만으로는 안 돼. 너네들 할례를 받아야 돼. 이러면서 안티오키아 신자들을 맥빠지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 바리사이들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이 바리사이 짓만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바리사이들이 그랬죠. 사람들을 율법에 얽매이게 해서 숨을 못 쉬도록 만들어 놓았던 사람들이 바리사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아직도 그런 역할들을 계속적으로 했던 것이죠. 이런 바리사이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얼마나 진통을 겪고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사도행전이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바리사이계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정말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해서 보다 더 유연한 그런 사고를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교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전의 모습들을 자꾸 버리면서 새 모습의 새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모습, 오늘보다 더 나아진 내일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모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당에 나갔더니 사람이 바뀌었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바뀐 거예요. 믿기 전이나 믿고 나서나 하나도 변한 게 없이 여전히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혼란을 주고 피해를 주는 이런 피곤한 신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바리사이계 그리스도인들이었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에서도 예수님처럼 유연한 사고를 지닐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법 앞에서 자유로우셨습니까? 그 어떠한 법도 예수님을 구속하지를 못했고 법을 뛰어넘는 그런 초법적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평화를 주셨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진리를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 때 그 진리가 비로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숙제가 되어질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 지금은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나만 자유로서는 안 되는 거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도 그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단순히 그리스도를 믿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동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정말 깊이 배우고 깨달아서 내 삶을 그리스도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본성대로 살았던 내 삶을 영성적인 삶으로 변화시키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치유시키는 일을 하셨죠. 그렇지만은 비단 죽은 사람만 살리고 몸이 아픈 사람만 치유시킨 게 아니시죠. 꼭 죽은 사람만 살려야 기적이고 아픈 사람을 치유시켜야만 그게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살맛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세상 살맛이 나도록 해줘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주고 고통과 칠곡 속에 허덕이면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숨통을 열어줘서 숨을 쉬도록 해주는 것, 이게 진짜 치유고 이게 진짜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오로 사도를 포함해서 사도단들도 바로 이런 역할을 했던 거죠. 안디옥기아 교회 신자들을 살리는 역할, 치유시키는 역할, 숨쉬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그 몇몇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또 바리사이계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람을 죽이는 역할, 사람을 다치게 하는 역할, 상처 주는 역할, 숨을 못 쉬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들만이 사람의 숨을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서 숨 못 쉬는 사람들을 숨을 쉴 수 있도록 막힌 숨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숨을 못 쉬는 그 사람들을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로 인해서 기쁘고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쩌면 이 오늘 복음이 말하는 서로 사랑이 되어질 겁니다. 서로 사랑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한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숨 못 쉬는 사람들을 숨 쉬도록 해주는 것, 그것만큼 아마 서로 사랑은 없을 겁니다. 예컨대 부인한테 끽소리 못하고 윽박 지르고 휘어잡으면서 숨도 못 쉬게 만드는 남편들 있죠.
정말 부인을 종다루듯이 다뤄먹고 지 소유물인 것처럼 마음대로 주물락거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남편들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은 레지오의 그 술친구인 바로 씨와 하는 그런 사랑이 절대 아니죠. 그 사람의 그 서로 사랑은 부인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로 인해서 숨도 못 쉬고 사는 그 부인을 숨을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그 사람이 첫 번째로 해야 될 서로 사랑인 것이죠. 또 며느리 못됐다고 이잣듯이 잡고, 며느리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고 사상권권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는 그런 시어머니들 있죠. 자, 그런 할머니들한테서 서로 사랑의 대상은 우선 며느리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시댁에 시집 와서 개탄한 눈칫밥 먹으면서 끽소리 못하는 그런 며느리한테 뭐 혼수가 어쩌니 저쩌니 교양머리가 있니 없니 뭐 친정에서 뭘 보고 배우니 그러면서 시집 살리는 그런 시어머니들, 그런 시어머니들한테서 서로 사랑의 대상은 며느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늘 며느리가 못마땅해서 불만인데 며느리가 그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죠. 바로 이럴 때 그 시어머니가 먼저 서로 사랑의 문을 며느리에게 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어머니로 인해서 끽소리도 못하고 숨조대도로 못 쉬면서 그 시댁의 눈치를 보는 그런 며느리한테 괜찮다고 손잡아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면서 며느리가 막힌 숨을 쉬도록 해주는 것, 이게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풀어야 될 이 시어머니의 서로 사랑인 것입니다. 요즘에는 못된 시어머니보다도 못된 며느리들이 더 많죠. 그래서 그 못된 며느리들 때문에 시집을 거꾸로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잘합니다. 못된 며느리 가문에 잘못 들여서 시름 깊은 그런 할머니들 많이 계십니다. 진짜 못된 것들 보면 제가 봐도 진짜 못됐습니다. 시댁 어른들 앞에서 말 본새도 없고 대바라지게 행동하고, 어른들이 뭐라고 훈계를 하면 한마디도 안 지려고 하고 쪼목쪼목 따지면서 대는 그런 며느리들이 있죠. 또 얌체같이 그 시댁 제사 안 모시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다 빠지려고 하고, 시댁 문지방 넘는 거 싫어가지고 시어머니 생신인데도 불구하고 남편 가는 길에 동봉도 달랑 딸려서 보내는 그런 얌체 며느리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며느리들한테서 뭐 언니 동생 하면서 늘 어울려 다니는 그런 친한 루시아가 서로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는 시어머니잖아요. 나도 지금 시어머니가 마음에 안 드는데 시어머니라고 내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며느리 잘못 들였다고 화병이 나서 숨도 못 쉬고 있는 그런 시어머니한테서 숨을 쉬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게 그 며느리가 해야 될 사랑인 겁니다. 그래야 시어머니도 며느리 이쁘다 해주지. 그렇게 되어야 그게 서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매한테서 첫 번째 서로 사랑은 시어머니와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자식 공부 안 한다고 다그치고 자기 자식을 자기 방식대로만 키우려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 노래를 부르면서 자식을 스트레스로 몰고 가서 그 때문에 자식이 가출을 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자, 그런 부모라면 그 부모에서의 서로 사랑은 공부에 치여서 숨을 못 쉬고 있는 그 자식을 숨을 쉴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주는 것, 이게 자식과의 관계에서 뿌려야 될 서로 사랑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서로 사랑을 나하고 가까운 사람, 나하고 친한 사람, 사랑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먹하고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 막히거나 꼬여 있는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 서로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인 그런 사람들한테서 찾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막히거나 꼬인 것들을 자꾸만 풀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그 관계를 숨을 쉬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서로 사랑을 통해서 맺혀 있는 것들을 우리는 다 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남겨진 마지막 숙제가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아직도 풀지 못한 채 맺힌 것들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이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한번 서로 사랑을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서 한번 안부도 물어보시고, 또 시어머니도 간만에 찾아뵙고, 또 자식방에 한번 들어가서 대화도 나눠보시고, 또 부인을 불러내서 또 분위기 잡고 외식도 시켜주면서 정말 꼬이고 막히고 걸려있는 그런 사랑의 실타래를 한번 이렇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도 나와 관계가 소원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오늘 이 비가 촉촉이 내리는 이 날에 얼마나 분위기 잡기 좋습니까? 전화 걸어 불러내어서 조용히 찻집에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아량을 한번 베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서 서로 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찾아내어서 오늘 그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그런 새로운 날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